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아니지요. 네, 나는 아니지요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고자 하는데, 성도님들께 질문 하나 할게요. 성도님들 거짓말 잘하십니까? 두 분 어떻게 그렇게 바로 되라고 대답하세요? 제가 원하던 설교의 방향하고 맞지 않았는데 원래 보통 저희가 거짓말 잘하세요? 그러면 보통은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제 저 두 권사님께서, 지사님과 권사님께서는 네라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제가 알바를 하다가 막 이제 같이 이제 일하는 곳에 경비를 쓰는 이제 보안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젊은 여자, 이쁜 여자 청년이 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같이 일하는데 이제 젊은 이제 청년들도 있을 테니까 막 이제 아저씨들이 막 놀리는 거예요. 저 친구하고 한번 잘해봐라. 막 이쁘지 않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물은 거예요. 목사님 예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아니 예쁜 거는 당연히 저의 마누라가 예쁘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난리가 난 거예요. 와, 막 그래서 와, 혼자 쌍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요? 안 이쁘세요? 그러다가 이제 좀 대화가 끊겼었는데, 이게 거짓말일까요? 진짜일까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아셔요. 제가 거짓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뭐냐면 이거예요. 성도님들 뭐 거짓말을 잘 하시냐 잘 못하시냐라고 했을 때 잘한다고 말씀하셨던 분도 있고 아마 대부분은 못하신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송 권사님 거짓말 잘하세요? 때로는 선의의 거짓말. 예람자매는요. 예람자매도 선의의 거짓말. 아주 감사합니다. 저의 의도와 다르게 늘 말씀하고 계세요. 뭐냐면 이거예요. 거짓말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잘하냐 못하냐의 차이는 사실 우리가 기준을 어디냐 삼느냐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서 100% 진실말을 말하는 것을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한다면, 아까 전에 이제 송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선의의 거짓말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람자매 오늘 너무 예뻐요. 물어보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예뻐요? 라고 물어보는데 예뻐 라고 했을 때 제 안에 100% 동의가 되지 않으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한 대학교에서 실험을 해서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라는 곳에서 실험을 합니다. 어떤 실험을 할게요? 한 사람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할까? 이런 실험을 합니다. 사람들 참 대단해요. 그래가지고 연구를 했더니 한 사람이 보통 하루에 몇 번 정도 거짓말하게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한 200번 정도 거짓말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8분에 한 번꼴로. 그러니까 일반 성인 기준으로 8분에 한 번꼴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거기에는 선의의 거짓말도 들어가겠지만, 그래서 이런 거짓말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거짓말이 다른 사람에게만 해도 좋은데 또 나에게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거짓말을 나에게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끄덕거리신 분들도 계신데, 나에게 거짓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심리학 용어로는 자기 기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창조된 이제, 그런 동물들,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 식물들은 그런 속이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속이는 건 천적으로부터 속이거나 그런 것을 감추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인간은 더 한 가지의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연구한 결과로는 인간은 자기 자신조차도 기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면 가장하고 왜곡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나의 능력은 50밖에 되지 않는데 나의 능력은 100이야 라고 하는 그런 자기 기만에 빠져서 나는 잘 살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실을 회피하게 되고 결국 어떤 일이 생기냐, 이런 것들도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나를 속이다 보면 상대방을 향한 속이는 것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저희 아내가 제일 만만하니까 저희 아내한테 이런 거예요. 여보 못생겼어. 라는 게 거짓말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제가 죄책감을 느껴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런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되면 자기 자신을 속이면 저희 아내한테 못생겼어 말은 하는데도 저 안에 죄책감이 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짓말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가끔씩 사람을 만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왜 종종 우리 가운데 왜 이렇게 저런 사람은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자기 기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다 보니 자신을 확대 해석하고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표현하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자기 기만과 자기 확신은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확신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50인데 100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능력이 100인데 100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건데 이것은 사실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얼마나 돌아볼 수 있느냐, 돌아볼 수 없느냐에 따라 그것은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 자기 확신에 분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런 이제 자기의 가는 길, 자신이 하는 것에 대해서 꿋꿋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자기 기만에 대해서 이제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보이세요? 아주 기가 막힌 사진이고 제가 가져왔어요. 왼쪽 위에 거 보면 제 뭐예요? 고양이죠? 고양이 그림자는 뭐처럼 보여요? 호랑이처럼 보이는. 이게 자기 기만인 거예요. 할아버지 한 분이 거울 앞에 서 있어요. 근데 거울엔 누가 보이죠? 젊은 청년이 보여요. 자, 이거 이제 왼쪽 밑에는 이제 갑자기 체스 말에 병 말이잖아요. 근데 이 그림자에 비치니까 뭐로 보여요? 왕으로, 킹으로 보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말이 하나 있어요. 석상이. 근데 거울에 비치니까 뭐가 보여요? 둘로 보여요. 이게 자기 기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은 나와 다른데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거를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자기를 받아보느냐에 다르긴 하겠지만 말이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자기 기만에 빠진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들어가 보자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마지막 저녁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뭘 아셨냐면 사랑하는 제자 중 한 제자가 자신을 팔아 넘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같이 2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아셨어요. 뭐래요?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서 너희 중에 나를 파는 한 사람이 있을 것이야 라는 거죠. 성도님들이 제자가 되어 보시죠. 12제자 아주 사랑을 받는 예수님의 사역을 본 제자들이 되어 보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야 라고 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나는 아니다. 우리 송권사님 나는 아니다. 이예숙 지사님도 나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누구예요? 저는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누구예요? 라고 할 것 같아요. 누구예요? 그래서 예수님 아시죠? 누군데요? 제가 처리할게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거든요. 제가 말씀을 읽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을까? 22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가까이 여쭤오되 주여 나는 아니죠.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뭐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송곳에 고개를 까딱거리시는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제자들도 예수님을 팔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을 팔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러면 저는 뭐예요? 제가 만약에 제자였으면 범죄자를 색출해야 돼요. 감히 어떤 놈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해?
하면서 예수님께 물어볼 거예요. 예수님 누군데요? 알려주세요. 아시니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따졌을 거라는 거예요. 저라면. 근데 제자들이 말하는 건 뭐예요? 나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 말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성도님들? 저는 이게 너무나도 말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식사를 합니다. 유대인들 보통 이제 식사를 할 때 어떻게 식사를 하냐면 아주 버릇없게 식사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 식사를 할 때 저희처럼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누워서 먹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있으면 살이 뒤를 쪄겠죠. 더 쪘을지도 몰라. 근데 이제 이렇게 비스듬히 손을 대고 식사를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밀가루를 이제 화덕에 구워가지고 그거를 이제 소스에 뜯어가지고 소스에 찍어 먹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의 물음에 어떻게 얘기하시냐? 23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아멘.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라는 거예요. 마침 누가 손을 넣고 있었게요? 우선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 그러면 이것부터 한번 얘기할게요. 왜 이걸 알아야지 성도님들이 이해가 되실 텐데 소스가 보통 그때 식사를 할 때 빵을 뜯어서 찍어 먹잖아요. 소스에 찍어 먹죠. 소스가 개인용이게요? 아니면 공용으로 쓰게요? 공용으로 써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 나라는 달라요. 저희 나라는 다 개인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렇게 찍어 먹는 거죠. 찍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건 뭐냐면, 야, 소스에 찍어 먹고 손을 담근 사람이 나를 넘겨주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도 우아한 거예요. 왜냐하면 12제자가 다 거기에 어디에 손을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손을 다 넣었어요. 마침 그때 누가 가룟 유다가 넣긴 했지만, 물론 예수님께 가룟 유다를 보고 말씀하신 거긴 하지만 제자들도 우아한 거예요. 난데? 내가 넣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저는 이 상황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면 들고 일어났을 텐데 왜 제자들이 가만히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자들도 손을 넣었거든요. 소스통에. 찍어 먹을 손을 넣었다니까 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내가 예수님을 팔게 되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는 아니죠.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또 물어봤던 한 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누구게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물어봐요. 저는 아니죠. 라고 묻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길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말하였도다. 내가 말하였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좀 쉽게 말씀하셨으면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가 말했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자들이 봤을 때는 너 왜 또 그 얘기하냐? 라는 말로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니까 그런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통해서 좀 성도님들께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해요? 저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라고 물어볼 때 가룟 유다의 상황이 어땠냐라는 거예요. 제자들과 같은 상황이었느냐? 아니요. 전혀 달라요. 마태복음 26장 15절 16절인데 저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에 주려냐 하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자, 여기서 저희가 봐야 되는 것은 가룟 유다가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 그때부터.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넘겨줄 대가로 은 30을 받기로 했고 그 예수님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런 얘기했어요. 이 중에 날 팔 자가 있다 했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물어보는데 제자들을 물어보면서 누구도 물어봤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물어봤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거짓말 하셨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거짓말 얘기 잠깐 했지만 떳떳하지 못하면 눈을 쳐다보기도 힘들어요. 눈을 쳐다보기도 힘든 거죠. 소개팅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막 이런 거죠. 제가 소개팅은 많이 받아본 적은 없지만 많이 받지도 않았어요. 소개팅 쳐다보면 뭐 저는 항상 눈을 제대로 못 맞췄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 눈 쳐다봤어요? 사모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거 이렇게 떳떳하지 않으면 쳐다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가 그때 얘기했을 때 어땠을까? 눈을 못 맞추면서 얘기를 했을까? 아니요. 아마도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가룟 유다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물어봤어요. 저는 아니죠? 이렇게 뻔히 쳐다보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뭐냐면 너가 말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 나라는 거 알고 계시네?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제자들은 몰랐는데 말이죠. 요한복음 13장 26절에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아멘. 뭐 예수님께서 뭐예요? 가룟 유다가 죽일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고 가룟 유다에게 빵을 찍어서 적셔서 주십니다. 근데 심지어 그런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어떻게 묻느냐? 이런 거예요. 저는 아니죠. 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묻고 싶은 거 있어요. 뭐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가룟 유다의 이중성. 네, 이중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그 모습. 근데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예수님조차도 어떻게 보면 기겁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물론 예수님 어떤지 저희는 알 수 없지만 그 이야기를 생각하고 상상하는 저희의 마음속에도 기겁할 만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을 원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진실함과 정직함. 예수님은 다른 것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진실함과 정직함이라는 거예요.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게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저와 같이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하이스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이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러지 못했던 거죠. 바리새인들과 같았던 그런 이중적인 사람이 바로 그 가룟 유다였다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이중적인 사람이 말이죠. 제가 성도님들께 한번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한 가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한 가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싶은 것이죠. 예수님께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해, 너가 말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너가 말했다라는 이 말은요. 사실은 어떤 의미냐? 따라해 주실까요? 가룟 유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다. 네, 가룟 유다에게 사실 돌이킬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저희가 창세기 말씀, 지난 5예배네요. 저희 창세기 말씀 들으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숨어 있을 때 누구의 예수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다고 하셨죠. 두 번째,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뒤에 가인이 숨어 있을 때 그렇게 두려워할 때 누가 가인에게 물으사 하나님께서 가인아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가룟 유다도 그런 죄의 길에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과 같은 거죠.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 나를 따르는 나와 함께 살아갈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던 겁니다. 오늘 말씀 24절 말씀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24절 말씀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하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그런 죄를 돌이키지 못하는 가룟 유다에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만 사실 제가 성도님들과 같이 찾아보고 싶은 건 이 부분이 아니라 처음 부분이에요.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아멘.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한 저주처럼 보여요. 야, 너 그럴 거면 차라리 지옥불 태어나지도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앞을 보면 이런 거예요.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냐. 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예수님의 작정됐던 계획되었던 그 고난의 길로 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가룟 유다가 아니었어도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 앞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꼭 가룟 유다가 아니어도 그 십자가의 길은 그대로 예수님 앞에 찾아오게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누가 재촉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재촉했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아니어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가게 되셨을 텐데, 가룟 유다가 재촉하는 그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 드셨던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이 드신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 왜? 아니, 나 어차피 십자가의 길로 갈 텐데 너는 왜 그런 선택을 해서 그런 길로 나의 길을 재촉하냐? 그리고 그 제 길로 나아가게 되느냐? 나는 그런 안타까움이죠. 그래서 너가 말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은 너가 이 자리에서 돌이키길 원한다라는 그 마음도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성도님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책망하듯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은 되게 좋으신 분, 사랑에 넘치시는 분도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때로는 아주 드물게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며 벌원하신 분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려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의 상처에 대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직면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나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직면하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세요? 성도님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죄요라고 저는 얘기는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아주 후벼파는 그런 진실된 직면함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원하셨던 거, 내가 말하였도다, 이 안에는 무슨 뜻이 있어요? 너가 돌이켜 나가기 원한다. 나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듯이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직면으로 찾아올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요. 자, 여기서 이제 더 하나 이야기할 것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가룟 유다만이 자기 기만에 빠졌던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가룟 유다만 자기 기만에 빠진 사실이 아니라 여기에 또 자기 기만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게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시면 이제 읽진 않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팔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저는 아니죠 라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예요. 성도님들 이런 경우 있잖아요. 뭐냐면 이거죠. 이거예요. 제가 이제 송권사님하고 얘기하다가 뭐가 이렇게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때 있었던 사람이 저랑 송권사님이었는데 모르겠는데 송권사님 저는 아니죠? 라고 물어본다고 해보세요. 이건 어떤 느낌이에요? 나는 진짜 아니다. 라는 그런 확신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확신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께 묻고 있어요. 어떻게? 저는 아니죠? 라고 하지만 저는 아닙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나는 아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왜 예수님께 묻고 있냐는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같이 송권사님하고 있는데, 송권사님 저는 제가 훔쳐간 거 아니죠? 라고 물어봤을 때 여기서 누가 그래요, 훔쳐간 거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게 되면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송권사님이 송권사님 맞아요, 거 목사님은 가져간 게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게 되면 저는 가져간 게 아닌 게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뭐예요? 저는 아니죠.
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성도님들, 왜 예수님의 인정을 받고 싶었을까? 왜 예수님의 인정을 받고 싶었는가? 따라해볼까요? 다른 제자들을 의식해서. 다른 제자들을 의식한 거예요. 다른 제자들을 의식한 거예요. 뭐냐? 봐, 나는 아니야. 너 한번 해봐. 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있을 때 제자들을 싸우고 있었던 문제가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들 사이에 난지라. 아멘. 다툼이 났대요. 왜 다툼이 났대요? 누가 크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으니까 누가 커? 야, 내가 크지. 당연히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아니야, 네가 한 게 뭐 있어? 하면서 제자들 사이에서 싸움이 났대. 언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시간에. 아주 대단한 거예요. 제자들은 무엇을 알고 싶었느냐? 그 예수님 팔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말했던 저는 아니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본 것은 내가 정말 예수님 판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을 원한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의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나는 너네들과 다른 사람이야. 나는 인정받는 사람이야. 라는 것들을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인정을 받아서 다른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라면, 성도님들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저라면 누구예요? 잡아서 쫓아내버릴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그냥 말하는 거, 전 아니죠. 이런 말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냐 이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판 가룟 유다와 팔지 않은 제자들하고 물론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팔았어요. 팔았기 때문에 맞아.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제자들이라고 그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을 클 생각밖에 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기보다는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이지만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성도님들 그런 전문 용어 아십니까? 도찐, 개찐. 50보, 100보. 이런 거예요. 다 그거예요. 다 똑같은 거죠. 예수님께서 그 모습 보면서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얼마나 열불 터지셨겠어요. 저는 열불 터졌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입술을 통해서 기다렸던 건 나는 그런 제자들과 다른 급이다는 아주 뛰어난 제자입니다.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팔자라고 했을 때 예수님 팔아도 다시 돌아오실 거야. 무슨 쟤는 팔에는 아주 저급하네. 나는 아주 질이 좋은 제자. 이렇게 나눴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내면도 그와 같지 않은지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안에도 그런 생각을 가신 적이 않으십니까? 이런 거예요. 나는 아닐 거야. 성도님들 제가 나는 아닐 거야 했던 그런 마음 중에 아주 철저하게 부서진 적이 한 번 있어요. 제가 한번 설교 때도 얘기했던 거예요. 군대에 있을 때 주일 예배 성소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저희 심지어 어머니가요. 친척집에서 놀고 갔는데 교회 가야 되는데 데리고 오셨어요. 그런 주일 성소 이렇게 드리다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전방부대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저 스스로 예배 드려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제가 예배를 안 드렸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저 아주 충격 먹었어요. 저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심지어 뭐예요? 저 그때 군대 갔을 때 신학교 다녔게요? 안 다녔게요? 다녔어요. 저 전도사예요. 신학생 간사였다는 거예요. 아주 신학생이 예배 안 드리고 아주 땡잘 잘 놀았어요. 충격 먹은 거예요. 어떤 충격? 나는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이 아주 저를 그때 저 아주 십자가 앞에 아주 잘 내려놨습니다. 뭐냐면 우리 안에 내면에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닐 거야. 내 신앙은 이러지 않을 거야. 나의 인생은 그러지 않을 거야. 아니 내가 어떻게 교만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럴 때 나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과 저 사람과 달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팔아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그 심판의 날에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너 누구니? 야, 너 구원이니? 난 너 모른다?
라고 하시는 그런 상황이 되지 말자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구원아, 너 정말 힘들게, 정말 이 힘든 생활, 정말 잘 살아. 나와 함께 천국에서 함께 살아가자. 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도 없이 그냥, 야, 너 뭐 했는데? 누군데? 라고 무슨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음성을 받지 말자라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냐?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우리의 수고를 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마주볼 그날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만 하면 괜찮아. 나의 신앙은 이 정도면 괜찮아. 라는 그런 신앙을 내려놓고 겸손히 예수님 옆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가룟 유다처럼 우리의 신앙의 이중성을 버리길 바라요. 그리고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을 돌이키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 이만하면 나의 신앙이 괜찮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날마다 늘 겸손히 신앙생활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